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곳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치세요, 회복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술관원인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의 모든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실행에 옮기시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공사가, 느헤미야가 포로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데 52일 만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들, 삶의 터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을 잘 세웠어요. 조직을 정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터전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7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 9, 10, 11, 12, 13장까지 거의 지금 7장은 절반에 불과한 거예요. 8장부터 13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기록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록이 더 남아 있을까요? 이미 성벽은 다 재건됐어요. 성벽 재건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겉은 멀쩡해요. 근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내시경도 넣어보고 뭐 피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내시경에 보니까 진짜 조그마한 혹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지금 문제가 없지만 지금 속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방치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속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영적인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겉으로는 평안하고 부유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데 부유하고 그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웃기웃, 세상의 가치관에 그저 생각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잘 살 수 있다. 교만해지고 죄짓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영적으로 경고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그들의 삶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하고 영적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서 영적인 삶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이 와르르 따라 무너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원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과 우리의 실제 삶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지금 놀랍게 자기 살던 삶의 터전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우고 점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말씀을 다시 세우는, 말씀을 회복하는 지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 3절 함께 보겠는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여러분,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요, 나팔을 빵 하고 붑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해, 신년이라는 말입니다. 이 새해 첫날에 모든 사람이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 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하거든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를 알아듣는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쯤일까요? 새벽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벽은 몇 시입니까? 한 대여섯 시 아니겠습니까? 대여섯 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였다, 기울였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눈에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 알죠? 그러니까 집중하고 눈에 이글이글 불빛, 눈빛이 그냥 불타오르는 그 상태, 애를 쓰면서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참 저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년 1월 1일에 우리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이 본당에 모여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들려주세요. 내년에 꼭 2026년 1월 1일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강해해 주세요. 그거는 좀 이제 뭐 좀 너무 과한 제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제안을 하면 어떨까? 우리 새벽부터 12시까지 서서 말씀을 제가 확 읽으면서 쫙 풀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반응이 어떨까? 여러분, 주일 예배 1시간 남짓 드리는데도요, 지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매주 52주 이 주일 예배 성수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빠지고 이런 분들 있어요. 설교 시간 한 30분에 40분 남짓 되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따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진짜 집중해가지고 그냥 눈에 불꽃이 막 튀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거의 99%가 절대로 안 졸고요, 눈 안 감고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고요, 뭐 왔다 갔다 안 해요. 99.999%가 그런 분들 없어요. 근데 0.1%. 제가 한번 적나라하게 말할까봐 말을 안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먼저는요, 눈물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 듣다가 다 울었대요. 그 새벽부터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다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 읽다가 울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환자복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 읽는다고 성경을 폈는데 그냥 울컥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에 제가 그때 눈물이 났더라고요. 왜냐?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몸, 하나님이 너의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전이다. 너의 몸을 내가 핏값으로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내 몸을 제가 맡아서 관리하는데 관리 소홀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밤늦게 야식 먹었죠. 늦게 잤죠. 막 또 운동 안 했죠.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근데 밤에 그냥 막 야식 먹고 절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막 눈물이 뚝뚝뚝뚝.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때 큐티하고 이제 시편 말씀을 제가 매일매일 5장씩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그냥 저의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고 너 걱정하지 마.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몸 내가 관리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쿡 튀어 올라가지고 제 가슴을 툭 치는데 그냥 울컥하고 혼자서 막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 중요한 거 제가 깨달았는데요. 무엇이냐, 그게 제가 이 말씀을 평소에 몰랐던 말씀을 특별하게 발견해서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눈물이 났느냐, 평소에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달라졌더라고요. 입원하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 자신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우쭐하면서 내 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내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거 없구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아프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 때문에 예전에 그 말씀 읽었어요. 집에서도 읽고 교회에서도 읽고 평소에 읽어도 똑같은 말씀인데도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니까 제 마음이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달라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힘 의지하고 살다가 망하고 포로가 됐다가 귀환하고 자기 힘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성벽 재건되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냥 툭 던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몸소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달라 보이는 거죠.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성벽이 다 재건됐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새벽 첫날부터 제발 말씀 좀 가져와 주세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흔들림 없이 집중해서 듣는 이 태도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죠.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 여러분, 제가 참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아이고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좀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다. 뭐 이렇게 1년에 혹하다가 한 번 정도 막 감동이 있지. 오늘 말씀은 막 별로. 근데요, 저는요 매주요, 여러분 진짜 힘들게 애를 씁니다. 제 역량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애를 쓰시나요? 정말 말씀을 진짜 사모하면서 목사님 나를 한번 감동시켜 봐봐요. 한번 해봐봐요. 한번 웃겨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들려달라는 거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 능동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펴니까요. 율법책 말씀을 쫙 펴니까요. 사람들이요 다 일어섰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냐고요? 말씀을 펴니까 일어섰다. 여러분 이것은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어르신이나 높은 분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경외함에서 나오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지금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온 성도들이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요, 권위를 가지고요 일어났는데 레위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옆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대한 적극성, 말씀에 대한 능동성,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에 대한 열심,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동원하는 건 아닙니까? 막 정신 차려야 돼. 막 허벅지를 찌르면서 예를 들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눈물과 감격이에요. 눈물과 감격.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나 아니면 실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흘린 고통의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남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원망하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내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오늘의 눈물은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다.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을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런 눈물이 아니라고요. 회개의 눈물이고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눈물, 소망을 갖게 되는 눈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감격의 눈물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되게 혼나고 회초리를 맞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두 번이구나. 한 번은 주일날 TV 보다가 교회 빨리 안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저를 한 대 때리고 저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교회로 간 적 한 번. 그리고 진짜 회초리 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저금통이 있었는데 저금통에 동전을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모으셨는데 제가 그 저금통을 몰래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뺐어요. 핀셋 같은 걸로 빼가지고 그걸로 과자 사 먹고 군것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한 번 할 땐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몇 번 하니까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린 거죠. 이제 확 줄어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 하니까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세워놓고 회초리로 때리고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나쁜 행동이야. 그거는 도둑질과 같은 거야. 막 이러면서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냥 앞으로 그러면 너 진짜 이제 용서 안 한다 그러고 그렇게 막 어머니가 막 회초리를 드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근데 그렇게 맞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잘못했구나. 그리고 맞고 나니까 어머니가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에 어머니가 하신 행동, 그게 교훈하고 책망한 거 아닙니까? 그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회초리를 들어서 바로 잡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흘린 눈물이 바로 그 눈물이 저를 새롭게 하는 눈물, 변화시키는 좋은 눈물의 흘림이거든.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놀라운 눈물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그런 눈물 말고요. 세상에 신세 한탄하고 처량한 눈물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눈물이 우리를 시원케 하고 감격하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눈물의 흘림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회개의 눈물, 감격과 더불어 또 놀라운 축복이 회복이 있는 게 그 뭐냐 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크게 즐거워하였다. 눈물 뒤에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이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기쁨이,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이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저는 항상 마음에 소원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안 가면 벼락 맞을까 봐, 그거는요 두려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두시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요, 하면 기쁨, 하지 않으면 손해예요, 손해.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예배 인도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요, 막 용을 써요, 용을. 앞에 서가지고 용을 써요. 주일 예배를 앞두고 제가 왜 이렇게 용을 쓰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제가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는데 하나님, 주일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국민 의례 하듯이 그런 의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 혼자 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뭐 이렇게 막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뭔가 감정을 막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목소리도 할렐루야 막 하면서 감정을 막 북돋우는 톤으로 해가지고 그런 쇼하는 거 안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짐이 벗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기쁨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눈물과 감격이 넘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한 뒤에는 환한 얼굴로 그냥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용을 써요. 용을 써.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가 방금 드린 기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어디서 즐거움이 생겼냐?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자훈련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1년을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하고 나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 하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분의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막 지각하고 와가지고 막 오자마자 앉자마자 그냥 나는 잔다. 아우 너무 피곤하다. 막 따뜻하고 그냥 왜 약간 그 목사님의 설교가 ASMR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의 소리 속삭 이렇게 이러면서 잠이 확 오던 그런 형제가요. 제자훈련 받고 나더니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요. 예배 오는 시간도 다르고요. 찬양할 때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눈물을 뚝뚝뚝뚝.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예배가 무슨 시간인지 아니까.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알지 않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지루한 게 없어요. 주중에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만큼 지루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예배에 대해서 알면요, 예배는요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는 즐거워했어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025년이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못했는데 제 폰에 문자가 왔어요. 지지난주에. 큐티 정기 구독 1년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기 구독 신청. 여러분, 제가 올해를 돌아볼 때 저도 순탄한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또 상황이 똑같아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합니까? 누구 때문에 요동이 일어나고 환경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이 몰려와요. 저도.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놀라지 않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문제가 또 잠잠해지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큐티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 때문이었더라고요. 아침에 그 말씀 한 절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고백하는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이곳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새벽 기도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요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큐티 교재를 왜 참고합니까?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큐티 교재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을 점점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1년 연장.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지금 기뻐하게 됐잖아요. 그것이 힘이래요. 힘. 우리가 살아가는 힘. 힘은 마우제라는 히브리어인데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요새, 성체, 보호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된 게 무엇으로 출발했습니까? 말씀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힘이 된다.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개념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 다락방 모임, 매일의 큐티예요. 큐티. 그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매일매일 일상에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길 때로는 힘들지만은요 그 힘으로 우리는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곡이 생각났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비춰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이 작사하신 분이요 얼마나 이게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그게 복이 되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의 샘, 우리의 삶을 살리고 날마다 기쁨의 샘 솟는 생명의 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는 길이 우리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말씀의 사람,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